안녕하세요. 제니 선교사입니다. 신약 참 쉽다. 20번째 공동서신. 공동서신은 신약 성경 중에 바울 서신 외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를 말합니다. 일명 일반 서신, 교회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공동서신의 내용은 어느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비밀스러운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와 수신인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으며 로마 황제로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판단하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핍박과 배교의 위협을 받고 있는 기독교 유대인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정체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경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1장 5절 6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13절 14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고난을 받자 믿음이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용기를 잃어버리고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을까요? 당연히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떠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온전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박해를 인내하고 더 큰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구약의 율법, 제사, 제도 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구약의 희생제물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장은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단 한 번에 성도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비린내 나는 제사는 폐지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단번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기에 이제 성도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미 제사를 드릴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7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멜기세덱으로 비유하여 살렘 왕이요 즉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6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즉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만나 복을 빈 자라.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11절에서 15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또한 로마 황제의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 끊임없이 배교의 위협을 받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을 설명한 책이라고 알고 있으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정체성을 설명하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한 책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세 번째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증인을 설명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입다, 삼손, 다윗, 사무엘을 설명합니다.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안에서 당신의 일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하나님은 실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주님은 환난 속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와 환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으로 완전해집니다. 이런 환난인 경우라도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서 환난 속의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상을 입은 한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자매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찬양대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음주운전자에게 추돌사고를 당하여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을 치유하면서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며 그 자매는 절규합니다.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너무 아파서 죽을 힘도 없습니다. 저는 치유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괴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 우리는 주님의 본뜻을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응답은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와 환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으로 완전해집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기드온, 드보라, 온니엘, 입다, 삼손, 사무엘, 다니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들 외에도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박해를 받거나 이름도 빛도 없이 숭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세상 속에서 유명해지거나 편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많은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세상 속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입니다. 다시 말하여 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네 번째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첫 번째, 믿음의 경주를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에 인내를 가지고 달려갑시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인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두 번째는 죄와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하며 주님이 주시는 징계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죄나 유혹과 맞서서 싸우고는 있지만 아직 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을 치른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주께서 내게 징계를 내리실 때 너는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내 잘못을 책망하실 때 너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너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시련을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자녀에게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을 단련시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듯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도 가족도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가 우리를 꾸짖고 야단치는 일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를 따르고 존경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되게 사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련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누어 주려고 언제나 바르게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벌이든 벌 받을 때는 즐겁기보다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낳아 믿음이나 성격이 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끝으로 천국 백성다운 삶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7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